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매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을 감상하니 이와 같은 명화, 어떠한 이런 명상을 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의미 없이 뜻 없이 생겨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경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여러 가지 뉴스나 이 상황들의 이야기를 곧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취직과 더불어서 퇴직하게 되어질 때 그런 모습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참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참 많지요. 그래서 퇴직하거나 그 회사를 떠나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그동안 수고했어,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수고한 것에 대한 사례하는 마음을 표하기보다는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아서 어떤 경우에는 문자로 퇴직당한 것, 그 회사에 퇴출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진다든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인사 공고 내용을 보면서 책상이 없어진 것을 또 알게 되어진다든지, 참 그러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이 쓰라립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퇴출당하는 일들을 당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스포츠 경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선수를 기용하는 것은 감독의 주권적인 영역이죠. 감독이 그날 몸 상태나 그러한 그 전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그 선수들을 배치를 합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 준비되지 아니한 선수들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이야기하여도 감독에게 있어서 입증되지 아니한 선수,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감독이 쓰지 않죠. 그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축구에 관련된 기사에 보면 계속 떠오르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의 그 노쇼라고 이야기도 하고, 출전하기로 했는데 출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관중들에게, 어떠한 팬들에게 어떠한 대꾸도 응대도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말이 많죠. 오히려 관중들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평생에 그 호날두 선수가 경기하는 걸 직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경기에 관람을 위해서 참여를 하였는데 끝까지 참여도 안 했죠. 그리고 인터뷰도 안 했죠. 사인회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도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사나 아니면 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탈감 느껴서 어떤 분들은 소송 걸자, 답이 없는 소송이지만 그렇게까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하든 혜택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감독이나 자신을 기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부조리함에 기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건 철저히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호날두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쪽이든 그 혜택을 바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출당하고 어떠한 대가나 관계에 있어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준비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돌아온 결과는 처참하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제외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것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다는 것 굉장히 축복된 자리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현장에서 제외되어진 사람들, 그 현장을 목도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세상은 힘으로 제압하고 뺏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동쪽 사람들이 구성되어진 이 미디안 연합군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처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왜? 공격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노략질입니다. 이 힘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식량, 이러한 가축, 그러한 것들, 곡물들, 식물들, 과일들, 추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침략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노략질을 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수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참 너무나 심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하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들을 키워놨더니 추수할 때가 되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올라와서 다 가져가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겨두지 아니한다. 야, 인정사정 없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니 이스라엘이 이에 미디안으로 인하여 궁핍한지라. 이들은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고 힘으로 약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려 합니다. 소위 힘의 논리로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고 약자의 것을 소유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니 강한 자는 부하여지고 약자는 더없이 궁핍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곰핍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원리입니까? 세상의 이치입니까?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소유하기 위하여서 흔히 말하는 벼룩의 간도 빼먹는 그런 사회,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그 자기의 책임을 다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더 돈을 쓰려 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착취합니다. 약자들을 찾아서 강한 자들은 약자들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졸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죄로 물든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힘으로 제압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인애하시고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을 만큼, 보상받을 만큼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법을 세우시고 공동체 안에서도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약자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아들,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어 참으로 자기의 기업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소유가 없는 과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약자들을 위하여서 돌아보라라고 명령하셨죠. 어떻게 해요? 추수 시기에도 이삭이 땅에 떨어지는데 줍지 말아라. 그 떨어진 이삭은 이 약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토록 하셨지요. 이런 하나님, 약한 자들을 오히려 강한 힘으로 제압하고 더 많이 뺏으려고 하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도 품으시고 그의 가진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강함을 내세우며 더 제압하고 군림하려 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림하거나 제압하려 하지 아니하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디안과의 이 연합군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 미디안 대적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이 자기에 속한 이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로부터 군사들을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입니다. 사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보다는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술과 전력을 잘만 쓰게 되어지면 4분의 1의 군사라 할지라도 대군을 물리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3만 2천 명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답니다. 아니, 어떤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13만 5천 명보다 3만 2천 명은 작지요. 작아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 많다,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이 전쟁을 벌이기에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마저도 또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제는요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아직도 많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돌려보냈을까? 왜 3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 이건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람의 어떤 환경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묵상하고 새기게 하여서 그 앞으로의 삶의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권능을 바라며 은혜를 입으며 사는 삶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전쟁의 방식을 이렇게 숫자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전쟁에 승리한 걸 만약에 32,000명으로 승리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그가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전력을 잘 써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야 했지만 저 대군을 우리가 물리쳤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전쟁. 그러면 앞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맹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은 들지 모르지만 그 자신감의 출처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절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오셨는데요? 노예 생활이 불쌍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으로 불러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열방의 빛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이 배제되어지면 존재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께서 행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재능과 힘을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 놓았다 자랑하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과 지혜와 그리고 내가 얻게 되어지는 모든 달란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갈고 닦고 노력하여서 얻은 대가로 내가 쟁취하였고 내가 노력하여서 그 모든 결과를 얻었다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전쟁을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돌아볼 때 이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어. 이 전쟁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거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 돌아볼 때 소회를 말할 때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셨기에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졌고 이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두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보내시고 나를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건 그 과정, 숫자를 축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제외시켰냐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다수보다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된 이들의 특징이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먼저 제외시켰습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축소될 때 사용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려 보내셨습니다.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여서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전쟁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사기충천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군사 소집하니까 뭐 이렇게 몰려왔는데 미디안 군대의 규모를 듣는 순간 모골이, 그리고 온몸이 오싹오싹 하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모였다. 우리 군대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강한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군대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한 사람만, 두려워 떠는 사람만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은요 그 옆에 있는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쳐버립니다. 개인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집단적인 공포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결국 사기 저하가 되어지고 더불어 포기하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두려움은 믿음이 약화되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확실하다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죠. 두려움은요 믿음이 약하여질 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자신만만해 합니까? 두려움은 없죠. 하면 되지.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성향은. 그런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항상 염려하게 되어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어떠한 손실, 그에 대한 피해, 염려,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만 부각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게 되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더욱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기까지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로 되어져 있는 군사들이 있다면 전쟁에서는 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모습에서 이러한 자들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인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치 않는 자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을 제외시켰어요. 이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일 때 9,700명을 돌아가게 할 때의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태도에 따라서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사사기 7장 5절에 보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리니,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자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9,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마음가짐들이 있기 때문이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오직 자신의 목마름 해결에 대한 현실적인 개인 피로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인식 못합니다. 전쟁 중임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면 언제 적이 급습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적들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7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인근에 있었습니다. 주력 부대가 거기에 있다면 돌격대나 돌파하는 부대들이 충분히 이미 부대를, 우리 상대방 부대를 혼란케 만들 수 있는 지근거리예요. 그러한 전쟁의 급박한 상황인데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전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계치 아니함이죠.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아래에 골짜기에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경계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 개인적인 이 목마름에 대한 필요 때문에. 반면에 손에 물을 움켜 핥아먹는 이들은 항상 주의를 경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진 손에 물을 이렇게 움켜졌다 그랬는데 이 손이 단수로 사용됐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두 손으로 물을 움켜졌다는 게 아니에요. 한 손으로 물을 움켜져서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손으로는 무기를 쥐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물을 핥아서 두리번 하면서 항상 언제든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비록 9,700명의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보다도 경계심을 늦추지 아니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 그들 300명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다수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된 소수가 적합하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상식과 편견 속에 가두려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레 겁을 먹고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여유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지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의 관점과 상식에 따라서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소수를 들어서 다수를 이겨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해 보여도 다 가진 듯 능력자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포로 생활 중에서 모세가 나올 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마른 막대기, 아무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막대기로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뱀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언덕 위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곳에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호화로워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비록 홀대맞고 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 주시고 영광 중에 올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소설을 들어서 일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에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생명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맛보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슴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주님 손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손에 쓰임받아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